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아론의 축복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7절 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26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6가지의 내용 중에 마지막 2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론의 축복의 5번째로 이제 담아야 하는 담겨진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본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해주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십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순간,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도 그런 순간을 만났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막 자신을 바라보시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셨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마치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마치 자신을 잊은 것 같은 순간이 있어서 자신도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편 44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그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고난과 압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그들은 주님께 주님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종살이를 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제는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더 이상은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자신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셨을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눈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도무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 얼굴을 들고 그들을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 우리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그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 그 형제 자매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축복에 담긴 6번째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를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그 요소들이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평안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 저 형제 자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주님 지금 저 형제 자매에게 정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요소들도 다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동시에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성경은 그 요소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다음 절인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은 다 죄된 생각, 그 즉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처럼 원수가 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국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대신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생각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생각으로 이웃을 미워한다면 바로 그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중에 우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매우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자, 그런 우리를 향해 로마서 2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나는 지금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도 결국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생각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네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과 잘못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들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잘했고 잘못했고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의인이 아니라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부분이지 내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난 아니다라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생각이 있는 한, 이웃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먼저는 이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한국에 어느 지역의 시장통을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장을 지날 때면 늘 버스는 10,000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산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다 올라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서로 산 물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버스 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참을 달리던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잠시 후면 아기가 그치겠지라고 생각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새 정거장을 지날 때까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슬슬 듣다 이제 참지 못하고 화가 난 승객들은 그 아주머니를 향해 그 아줌마 좀 애기 좀 어떻게 좀 해보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좀 달래봐요. 아니 이 버스를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뭔가를 좀 어떻게 해봐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난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그 아기를 업은 아줌마에 대한 원성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기사가 아무 말 없이 버스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일어서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무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간 버스 기사는 그 긴 막대 사탕에 비닐을 벗겨서 아기 배에 물려주니 그제서야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고 이제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제서야 다시 또 밝은 분위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하는 아기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이렇게 세워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고맙습니다라는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한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 기사는 그 아주머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로 불빛을 멀리 비추어 주고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빨리 좀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잠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에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이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들이 매우 많이 생깁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걱정도 육신의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또 염려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지라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하루 종일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달라진 건 있겠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든지 뭐 속이 쓰리든지 뭐 어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둘째 보아스가 학교에서 이제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이제 수학 여행을 이제 10일 동안 10박 10일 동안 이제 스키를 타러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밤 11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집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막 이제 우리 야긴이와 베니가 보아스가 떠난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렇게 뭐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제 마음이 이제 막 그러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아스를 이제 막 떠나서 막 빠이빠이해서 떠나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런 그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보아스가 떠났다고 해서 슬프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든 생각이, 이게 내가 아빠가 되어서 애가 이렇게 10일 동안 어디 먼 데를 간다는데 이렇게 뭐 아무런 걱정도 없고 뭐 슬프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무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이내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보아스를 사랑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0일 동안 어디를 가게 돼서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10일 동안 어디를 간다고 해서 제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떠났으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같이 가신 선생님들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친히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를 친히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두도 이처럼 평안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맡기는 자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할 땐 그 내용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한다면
내가 축복한 대상이 그 마음에 있는 염려,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론의 축복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제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한 대상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한 대상의 영과 육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한 대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한 대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한 대상이 항상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한 대상이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얻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